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5일 목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시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받아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올 당시의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 있었고 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던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광채가 나는 얼굴을 깨닫고 나서는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왜 모세가 광채가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려고 했을까요? 우선 그 광채는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일 뿐, 이 광채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또한 이 광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는 그 광채에 계속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 또한 계속해서 지켜야만 하고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적용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의 실제 의미를 계속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모세의 얼굴에 났던 그 광채를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율법의 진위 여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유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 신앙이 완전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순종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려는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쓴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 수건을 쓰는 것을 율법 자체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덮은 채로 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일종의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을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정말 지쳤을 법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으로부터 또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여 만들었던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지키고 살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율법 지킴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잘못된 율법의 적용과 하나님께서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율법의 적용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율법을 제대로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통해 율법을 배우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구속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를 가장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것이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데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예수의 영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와 구속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구속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그것을 정죄의 수단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압박감으로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율법 지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으로 적용하여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